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큰 은혜, 오늘도 이 아침에 새롭게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두운 문제, 또 각각한 문제들 또 안고 한 밤을 지내신 분 계십니까?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전부 다 주님께 내어놓고 말씀 가운데 신선하게 살아 일어나는 믿음의 귀한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전부 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우리를 싱싱하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은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핵심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 죄의 특성이 보여주죠. 1절 한번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 앞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보니까 나병 환자더라 요 한마디가 그 앞에 것들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죄다 그러면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앞에 뭐 성공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나병 환자 이걸 죄라 그러면 죄에 비유한다 그러면 뭐 인생에 비유한다 그러면 항상입니다. 잘생겼으나 뭐 게으르더라. 아니면 건강하지만 돈이 없더라. 이런 거죠. 사람이지만 죄인이더라. 사람들 전부 다 이게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보면은 인생 세상의 구조를 보면 이 앞에 것들을 향해서 뛰어가죠. 크고 존귀하게 되자, 뭐 큰 용사가 되자, 이 앞에 것들을 놓고 다 뛰어가게 만드는 게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근데 뒤에 거를 알고 있어야죠. 아, 나병 환자가 어느 순간 될 수 있구나. 자유롭지 못하구나. 여기 딱 한마디로 우리가 느끼는 거죠. 와, 이 문둥병은, 이 나병 환자는 당시엔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상이 딱 되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멀리서 자기가 문둥병임을 막 외치고 다녔어야 됐어요.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바꾸면 이거죠. 진짜 잘 돼야지, 뭐 성공해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큰 사람이 될 거야. 근데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죄는, 이 문둥병이라는 죄는, 나병 환자라는 죄는 이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다. 사람 가리지 않는다. 나병 환자 뭐 가립니까? 나병이 뭐 얘 성공했다고 나는 얘한테 안 들어갈래, 전염되지 않을래, 병균이 뭐 그런 거 있나요? 닥치 그 가림 없이 막 다 들어가죠. 닥치지 않고. 죄도 마찬가지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침투력은 강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장군이든 뭐든 문둥병 걸리는 것처럼 네가 누구든 죄는 들어간다, 그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죄의 특성인데, 첫 번째는 이제 죄의 특성은 사람 가리지 않는다, 그 얘기고, 두 번째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아람 사람이죠. 문둥병 걸렸어요. 5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그러죠.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세. 그러니까 아람 왕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에게 해결책을 내놔라, 그 얘기죠. 이스라엘 왕은 해결책이 있나 볼까요?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아람 왕이 편지 보낸 거예요. 그의 나병을 고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하는 말 보십시오.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나병이라는 말 대신에 죄라고 바꿔서 읽으면 되겠죠. 야, 내가 무슨 수로 죄를 고치냐, 죄를 씻냐, 내가 무슨 방법이 있다고. 해결책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지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징 아닙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시간이 모자르다 그러면 자기 대대손손으로 명령을 지키게 해서 이르게 하는, 그걸 성취하게 하는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게 왕이에요. 근데 왕이 해결책이 없다, 그 얘기죠. 그것도 한 왕이 아니라 두 왕, 아람 왕, 이스라엘 왕, 머리를 쥐어짜도 왕 두 명이 다 쥐어짜도 해결책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죄 앞에서의 인류의 모습입니다. 인류의 모습. 해결책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두 속성이 있는 거죠. 장군이든 뭐 거지든 가리지 않고 문둥병과 같이 침투하고 들어가고, 동시에 두 왕이 머리를 쥐어짜도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것처럼 죄 역시 인간이 머리를 쥐어짜도 해결책이 없다. 속수무책이더라. 그래서 오늘 이 나아만 장군 스토리는 인류의 축소판입니다.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 사실 나아만 장군이 그 중간에 껴있는 거죠. 실제 걸린 장본인인 거죠. 문둥병이 걸린.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습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일한다, 이걸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두 가지 메시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 다르게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왕들이랑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다르게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시작점을 볼까요? 5장 2절 한번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뭐 여기까지만 보면은 되게 부정적인 분위기죠. 와, 사로잡혔대, 어린 소녀가.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 종노릇한데 불쌍하다. 근데 이 소녀가 출발점입니다. 야, 역시 좀 하나님 다른 것 같아요. 해결책을 제시하죠. 나아만 장군 아내의 수종들던 애가 그 여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엘리사 앞에 가보세요.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그 소녀가 해결책을 딱 던지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낮은 데서, 천한 데서 출발한다. 알 수 있죠. 하나님 성격이신 것 같아요.
이걸 알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도 나오는데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해석이 막 안 됐죠. 그 해결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왕궁에서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감옥에 있는 죄수 입에서 해결책이 나오죠. 요셉. 그 꿈은 이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앞에 가장 큰 문제가 등장했죠. 그게 뭐였어요? 골리앗. 그죠? 그때 골리앗 앞에 수많은 군사들이 해결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냐? 이스라엘 중에 가장 낮고 천한 계급인 목자, 그 목동, 그 목동의 손에 들린 작은 돌멩이 점점 작아지죠, 낮아지죠. 근데 그 낮고 천한 돌멩이가 골리앗의 머리를 부셔버리죠.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그럼 인류 앞에 이번에는 골리앗보다 더 큰 문제가 나왔죠. 죄와 죽음.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님, 마을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 태어나신 예수님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고 천한 도시 갈릴리죠. 그 갈릴리 저 윗부분 거기서 사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같은 이스라엘 사람도 되게 무시하죠.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도 버린 곳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버린 곳에서 시작하시더라. 막 가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버린 곳에서 시작하신대. 우리가 전부 다 버린 곳에서 둘러싸여 있으면 절망이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뭐 할까? 뭐가 새로운 게 나올까?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여기서 뭐가 새로운 게 나오리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대요. 와, 그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희망차요. 뭐든지 할 수 있지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출발합니다. 내 인생 가장 축축한 곳 감옥에서부터 출발하시거나 내 인생의 마곡간에서 출발하시거나 내 인생의 갈릴리에서 일을 하시거나 언제나 내가 버린 곳, 내가 무시한 곳, 내가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한 곳에서 하나님의 싹이 움틀거리면서 나온다. 공통점이 다 뭐예요? 나조차도 포기한 곳. 거기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더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작고 어두운 부분에서 시작하신다. 와, 희망이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이래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기도, 뭐 이것도 좋은데 이런 기도가 병행해야겠죠. 하나님, 내 낮고 천한 나의 자리에서 주님이 오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오늘 있길 원합니다. 마곡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와, 이게 감옥에서 울려 퍼진 메시지예요. 마곡간에서 울려 퍼진 메시지죠. 그래서 뭐 여러분 오늘 가장 여러분의 낮고 천한 자리, 내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둥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둥병이 뭐예요? 감각이 이미 끝난 병이죠. 감각 끝났고 뭐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런 병이에요 원래. 그래서 막 자기가 그냥 불에 막 손 넣고 막 그래요. 포기하고 막 쥐들이 막 나중에 자기 손을 파먹어도 감각이 없으니까 놔두고 될 대로 되라 그런 영역이 있죠. 각자 포기하고 방치하고 희망 없어 안 된 지 오래 아냐 막 그죠. 해봤자 뭐 이런 거.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둥병 자리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낮고 천한 어린 소녀의 입에서부터 엘리사한테 가세요. 그 얘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작은 소녀가 해결책을 내놓죠.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도 못 고치는 그 병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내놓는 거잖아요. 우리 죄 지금 비유해서 하고 있죠. 예수님 앞에 네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녀의 입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문둥병 걸렸나요? 그럼 예수님 앞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재밌어서 술술 읽히는 부분이 있어요. 구약도 족보 나오면 막 막히는데 나만 장군 이야기 이런 건 재밌어서 막 잘 읽힌다고. 막 스토리가 재밌죠? 요럴 때 쇼크 받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냥 영감이 확 오는 방법. 요 장면을 예수님과 대입시키면 돼요. 그냥 주일학교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전부 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책이거든요. 차이가 뭐냐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5장 1절 그는 큰 용사이나 죄인이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지금 5장 3절 이 소녀가 내놓은 해결책을 그냥 해결책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인이 예수님 앞에서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죄를 씻기리이다. 그죠? 그래서 아예 방법 자체가 다르죠. 이게 엘리사 앞에 가가지고 쓴다는 방법 나만이 생각 못했겠죠. 어린 소녀의 입에서 그런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뭘 보여주는 거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의 문둥병, 나의 죄를 씻깁니다. 나만 장군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두 글자로 줄이면 바로 뭐예요? 은혜죠, 은혜.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방법, 은혜. 그래서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은혜 내려주소서. 뭐 찬양도 되게 많죠. 은혜 대부분 찬양 가사에 들어가는 게 은혜인데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께 내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의 삶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를 만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길을 여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막힌 문을 여십니다. 앞서 가십니다. 예수님이 끊으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예수님을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라고. 나는 막혔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이제 난 문둥병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감각이 사라졌구나. 될 대로 되라. 깜깜하구나. 그러나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곧 아버지가 계시니 이 얘기부터 벌써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와, 성령님이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도 있는 거고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도 이제 없지 않고 있게 되는 것이고,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거 영적인 문둥병 얘기하는 거죠. 너 왜 죽으려고 그래? 희망이 있는데. 너 왜 포기하려고 그래? 희망이 있는데. 그지?
그래서 그동안 문둥병, 영적인 문둥병을 우리가 대입시켜 보면 계속 긁고만 있는 사람이 있죠. 이게 긁고 껍질 벗겨낸다고 문둥병이 고쳐집니까? 잠깐은 시원하죠. 그럴 수 있죠. 뭐 감각이 없으니까 시원할 수도 없겠군요. 그냥 뭐 느낌은 그냥 그냥 껍질 떼어낸다. 근데 고쳐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러고 살았다면 오늘 성경은 무슨 표현을 계속 던져주고 있어요? 새롭게 하신대요. 새롭게. 문둥병 껍질을 뜯어내고 아니 옷으로 덮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라.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놀랍지 않으십니까? 새롭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대. 와, 난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살려줬으니 한번 살아봐라.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완전 그냥 새 살이 돋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새 살이 돋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기게 하신대. 어디 사람 구실도 못하던 애를 그냥 이겨버리는 용사로 키워버리시는 거죠. 그런 새로운 일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될 대로 되라. 내가 포기했던 부분들 전부 다 이 시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영적인 문둥병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것뿐인가요? 뭐 여러분 삶 속에서의 모든 포기했던 부분들이 새살이 돋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 주님 이유 한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새살을 돋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방법이십니다. 오늘 나만 장군과 같이 앞에 좋은 것을 다 취했으나 뒤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부분에서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님 붙들고 은혜 붙들고 일어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을 마음 깊이 만나는 역사가 오늘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오늘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들이 여러분 곳곳에 스며들어서 놀라운 간증이 터져 일어나는 그런 노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만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해결책이 없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문 앞에 또 서 있습니다. 닫힌 문 또 막힌 돌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님을 찾고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오신 주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열매 맺고 풍성함 가운데 살아 일어나는 30배, 6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